여러분도 이제 인터넷으로 주로 주문하겠지만 서점에 가면 그 베스트셀러 코너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홍보를 많이 하는 책들도 있는데 빠짐없이 베스트셀러에 있는 책 중에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리더가 탁월한 리더인가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이 많을 텐데, 그리고 요즘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어수선한 이런 상황이라 훌륭한 리더에 대한 좀 목마름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지 리더십에 관한 코너에 가면 책이 많은데 작년 말부터 요즘에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더 많이 팔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데요,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들도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서로 이렇게 함께 살아야 되는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니까 어떤 시대하고 관계없이 리더십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나 제가 고민이 하나 있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을 때 만나면 되는데,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게 아닙니다. 나하고 별로 안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하고도 만나야 되고, 또 그 사람을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학교에 가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하면 저 친구랑은 좀 그만 만나면 좋겠다 싶은데 관계상 안 만날 수 없는 그런 사이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고민 아닙니까? 불편한데 계속 봐야 되는 사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될까? 어떨 때는 그냥 감정대로 막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면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나 스스로도 마음이 불편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대한 방법을, 태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 들어보셨나요? 아마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의 별명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럼 훌륭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렇게 훌륭했느냐? 여러분이나 제가 다 부족한 점이 있고 훌륭한 점이 있듯이 나다나엘도 부족한 점이 있고 또 긍정적인 훌륭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런 일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처음 사실 때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제 딱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니까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대단한 분이거든요. 안드레가 자기 친한 친구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야,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보기에 안드레가 친한 베드로를 데려와서 두 사람이 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보기가 좋았던 겁니다. 빌립이 생각하는 거죠. 야, 나도 예수님 제자가 되는데 나하고 같이 제자 노릇 할 사람이 누굴까? 딱 생각해 보니까 친한 친구 나다나엘 생각이 난 겁니다.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빌립이 소개를 하는 거죠. 그게 오늘 45절입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아마 이 45절을 빌립이 말할 때 아주 흥분된 목소리로 했을 겁니다. 야, 나다나엘, 내가 말이야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어. 우리가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갈구하던 구원자 예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니까? 그 메시아 이름이 나사렛 사람 예수야. 아주 흥분해서 기분 좋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왜?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자, 한번 볼까요? 46절 보십시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46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45절에 빌립은 막 흥분해서 예수님을 아주 기쁘게 소개했는데, 그렇게 소개하면서 기대하기로는 진짜? 야, 그 옛날부터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어디 계신데? 나도 가고 싶어. 이 반응을 기대했는데 방금 46절 보십시오. 방금 본 것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건 아주 그 친구의 흥분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뭐? 예수가 어디 사람이라고? 나사렛 사람? 야, 나사렛, 야, 거기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냐?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겁니다. 이런 친구 두면 불편하죠. 근데 그러면 나사렛 사람이면 왜 위대한 인물이 안 나온다는 편견을 가졌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도 중에 제일 북쪽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도의 제일 북쪽이 갈릴리라는 말은, 갈릴리는 국경을 다른 나라하고 마주보고 있죠. 그러면 유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국경을 마주보는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자꾸 왕래를 자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갈릴리에는 순수한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방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이 나사렛이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이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우리는 거룩한데 저 변방에 있는 갈릴리 사람은 이방 종교 영향을 받아서 이방 신도 섬기고 하나님 믿는 신앙이 퇴색된 지방이다 하는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야, 거기서 무슨 인물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면 전쟁이 잦게 됩니다. 우리가 이기면 괜찮은데 이방 민족이 이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 보면 제일 먼저 장병들이 죽죠. 그러면 남편 잃은 아내들이 많잖아요. 전쟁하면 여성의 인권이 무참하게 유린되잖아요. 그래서 변방 지역인 갈릴리에는 사생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러면 정통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배격하는 거죠. 근데 변방 지역은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이 순수하지 않다, 이런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갈릴리.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갈릴리의 작은 마을이 나사렛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야, 그 나사렛 거기 시골 아니야? 야, 시골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 들어봤죠. 말은 나면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제주도로. 사람은 나면 서울로. 여러분 다 서울 살잖아요. 근데 저는 신학교 왔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지난주 설이었죠. 설에 제가 집에 가기 전에 친구들 만나면 물습니다. 야, 응? 너 이번에 설에 시골 가냐? 시골 가냐? 시골은 야, 왜 시골이야? 서울도 시고 나도 시인데 서울, 다 서울이구나. 서울 애들은 지방을 꼭 시골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지방 사람 기분 나쁩니다. 서울에서 보면 부산도 시골이고 광주도 시골이고 대구도 시골이에요. 전부 서울 사람들은 시골 언제 갔다 오냐고. 오늘 제가 설교 끝나고도 아이고 목사님 시골 잘 다녀오셨어요. 아니라니까요. 시골이 아닙니다. 서울 변두리보다 진해가 훨씬 나아요. 제 고향이. 여러분 지금 이 나다나엘은 편견에 사로잡힌 겁니다. 잘못된 선입관. 야, 그게 북쪽에 종교적으로 순수하지도 않고 이방인하고 혈통도 섞였고 그 나사렛 조그만한 마을 아니야? 나사렛 사람 예수, 야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잘못은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옛날 그 사람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편견이나 잘못된 선입관이 없는지, 성별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지방에 대한 선입관, 뭔가 열등감을 딱 가지고 모든 걸 왜곡되게 바라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친구들도 잘 보시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보십시오. 편견 없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주제만 나오면 항상 그 주제만 가지고 흥분하고 뭔가 비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다나엘 같은 사람입니다.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거 별로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지금 말씀만 제가 이름만 대면 아는 아주 존경받는 교계의 어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교도소에 세례식에 한번 가서 세례를 베풀었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알겠지만 군대는 세례식을 매번 할 수 없으니까 1년에 딱 한두 번 정해서 세례받는 사람 뭐 200~300명 이렇게 세례를 하면 목사님 한 분이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목사님들 한꺼번에 가서 세례식을 하죠. 교도소에 가서 이제 이 친구 목사님이 세례식을 하는데 혼자 하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친구 목사님을 불렀어요. 이 목사님이 교도소에 가서 세례식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몇 주가 지났는데 교회로 한 청년이 찾아왔답니다. 근데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청년인데 그래도 뭐 손님 왔으니까 들어오라 그러세요 하고 이제 그 청년이 목사님 방에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고 인사하는데 이 목사님은 처음 보는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 소개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교도소에 있을 때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식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세례받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요? 앉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 청년이 만기가 돼서 이제 형을 다 채우고 마침 출소를 한 겁니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한 제 이름은 이렇고요. 저는 전과가 7범입니다. 그러고는 전과가 7범이라고 본인이 소개를 한 다음에 바로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출소했는데 전과 7범이라 갈 데가 없습니다. 직장 하나만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대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목사님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쨌든 형편은 어려운데 처음 보는 청년인데 전과가 7범이라 그러고 갑자기 일터를 소개해달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는 그 틈을 딱 따서 이 청년이 목사님,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목사님도 사랑이 없습니다. 저한테 일터 알아봐달라고 하니까 목사님 당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낳아준 엄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아원에 들어갔습니다. 고아원에 있다 보니까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죄를 한 번, 두 번 짓다 보니까 전과 7범이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아무런 사랑도 받지 못한 몹쓸 인간입니다. 세상에 사랑은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해도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목사님이라면 그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참 지혜로운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네가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자네를 낳아준 엄마가 안타깝게도 자네를 낳고 떠났다고 해도 자네는 누군가의 젖을 먹고 자란 거야. 자네는 누군가가 자네의 젖은 기저귀를 갈아준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보니 병 없이 건강한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네를 도와준 것 아닌가? 자네가 내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자네는 수많은 사랑을 받았던 증거네.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는 없을지라도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한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자네가 여기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청년이 망치로 머리를 탁 맞은 것처럼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탁 숙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랍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는 걸 지금 이 순간에 깨닫습니다.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는 인사하고 나가더래요. 그 목사님이 나가는 청년을 불러 아니 자네 나한테 일자리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그냥 나가면 어떡하나? 이야기라도 들어주게. 내가 좀 알아볼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모두가 나를 경멸한다고 생각하고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목사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제 잘못된 시각을 교정시켜 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계속 연락을 했는데 이 청년이 직장을 잡고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이 청년의 모습은 목사님 만나기 전에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어쩌면 나다나엘과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그런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이 없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비참하고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나다나엘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 그런데 나다나엘은 훌륭한 점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훌륭한 점이 있겠죠. 나다나엘이 가졌던 훌륭한 점이 뭐냐? 자, 오늘 본문에 47절에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저게 중요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다나엘 태도는 뭐 나사렛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와, 에이 아니야, 말로는 이렇게 쳐냈잖아요. 그리고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 사랑하는 친구가 너무 기쁜 소식이라고 나에게 전해주었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친구의 말을 믿고 모험을 떠난 겁니다. 내 생각과 달리 예수님께 나가보기로 결단을 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험입니다. 신앙은 모험이에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한테 여러분 교회 가보자, 우리 신일교회 가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야, 나 다 알아. 야, 나도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 가봤어. 야, 어릴 때 나 성경학교 가봤어. 다 알아. 그건 뭐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라는 이야기 아니야? 다 알아. 여러분,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하고 내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순간 내 삶은 그것에 제한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범위를 넘어서고 내가 생각하는 범위를 돌파할 줄 알아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다나엘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걸 뚫고 나가는 모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정리해보면 편견과 선입관은 나다나엘의 부족한 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간 것은 훌륭한 점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볼까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보셨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47절을 다시 한번 화면 보시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딱 오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은 나다나엘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딱 오는 걸 보고는 참 나다나엘 참 이스라엘 사람이네, 그 속에 간사하고 속이는 게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요 대목에서 여러분이 딱 구약 성경에 누구 인물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침묵의 의미는 모르겠다는 뜻이죠. 간사하다, 속인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누구를 시켜야 되나?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형한테 팥죽한 것으로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평생 속이는 사람으로 살다가 천사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뜻은 하나님과 씨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밤새 하나님하고 이제 천사하고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를 맞고 주저앉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뜻이 생기는데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다 하는 뜻으로 발전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아무리 씨름해봐야 나는 하나님께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내가 잘 생활할 수 있다. 그래서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고는 저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이는 사람이 아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아니, 예수님이 나를 언제 봤다고 이러시나. 자, 이어지는 48절에 그 뜻이 나옵니다. 48절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저게 무슨 뜻일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 아닙니까? 아주 뜨거워요. 40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가 많은데, 무화과 나무는 잎이 아주 두텁고 잎이 큽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가 잎이 크니까 그 잎 아래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하루에 3번,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데 너는 참 훌륭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이는 게 없구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죠. 와, 이분이 나를 처음 봤는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구나. 이분은 과연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느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행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딱 와서 여러분들께 쫙 보고는 네, 너 봤다? 저를 언제 보셨습니까? 너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 하는 거 봤다. 이러면 얼마나 쑥스러울까요? 근데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이 참 예수님의 훌륭한 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통찰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진 사람이라는 약점이 있었고, 자신의 생각을 뚫고 친구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하루에 3번 경건하게 기도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요 2가지 점에 중에서 예수님은 이 장점을 극대화하셨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야,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나와, 이 말을 먼저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딱 보셨을 때, 야, 너 어디라고 오냐? 너 가라. 너 친구한테 그랬지?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누가 나오냐고. 너 야야 가. 어디라고 오냐?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다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런 사람 주위에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딱 보고 누가 내 마음에 안 든다. 야, 나 제 마음에 안 들어. 아웃.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쟤랑은 상종을 안 할 거야.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없는 척하기는 다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여러분, 그 말은 아주 교만한 말입니다.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한 번 아니면 아니야 하면 여러분 주위에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누군가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딱 와서 자, 고개 들어봐. 쫙 보시고 나 한 번 아니면 아니거든 하면 우리 전부 나가야 합니다. 다 우리는 죄인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훌륭한 뭐니? 분명히 편견에 사로잡힌 이 나다나엘이었는데 그 점을 가만히 두시고 너 참 경건한 사람이네. 하루에 3번 기도했네. 야, 너 친구 말 편견이 있는데도 나한테 나왔구나. 훌륭하다. 내가 너의 장점을 살려주마. 너 참 훌륭한 사람이야. 단점을 지적해서 아웃 시키신 게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배려하고 잘 받아주셔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49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청년부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청년들 중에 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 아니지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마음에 다 들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인기가 있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때로 세상의 욕을 먹어야 합니다. 왜? 세상이 잘못 가면 교회가 바른 말을 해야 되니까. 친구가 잘못하면 예수 믿는 여러분은 그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짢더라도 그래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그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잘못한 사람은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나에게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은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게 훌륭한 거지, 만인에게 칭찬받는 게 결코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연약하지만 장점을 먼저 보고 그 점을 칭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장점이 보이고요, 장점을 칭찬하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내가 편견에 사로잡히면 상대방의 단점이 먼저 보이고요, 단점이 자꾸 보이면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여러분들끼리 서로 볼 때도 좋은 점 칭찬해 주시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십시오. 다 연약하거든요. 그게 청년부가 잘 되고 여러분 친구 관계 잘하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장점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에헤,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꿔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훌륭한 분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칭찬하고 훌륭하다, 좋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제가 한 인물 예를 들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아주 귀족이었거든요. 하나님 잘 믿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15살,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 때 남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정책은 큰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남겨두면 혹시 반란을 일으킬 만한 똑똑한 청소년과 청년들을 볼모로 잡아서 바벨론 궁전에서 잡아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 같이 똑똑하고 귀족 청년들은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 왕궁에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남부럽지 않은 가문에 하나님 잘 믿고 귀족이니까 신분도 높았는데 불과 15살의 나이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바벨론 왕궁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것도 중학교 2학년 나이에.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여 나를 심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니까 이름을 그 사람들이 바꿔버렸습니다. 벨드사살. 벨드사살은 벨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벨은 바벨론이 섬기는 이방신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하나님 중심의 이름이 이방신 벨이여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치욕적인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궁에서 3년간 음식을 먹었는데 그 모든 음식은 이방신에게 제사 지낸 음식이었습니다.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라가 망했고 왕궁에 포로로 잡혀왔고 이름도 치욕적으로 바뀌었고 이방신에게 절한 제사 음식을 3년이나 먹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욱하는 마음에 나는 다니엘입니다. 내 이름 바꾸지 마세요. 나 저 음식 안 먹어요. 나 여기 안 살아요. 만약에 그렇게 반항을 했다면 바로 감옥에 갇혔거나 죽었겠지요. 사형. 그런데 다니엘은 훌륭합니다. 합리화하고 타협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고향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는데 바벨론 왕의 궁전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힘든 환경에 보내셨을까? 왜 내 이름이 바뀌는 치욕스러운 상황에 나를 두셨을까를 기도합니다. 욱하는 마음에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 다 절제하고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를 지키시는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환경에 보내셨고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직하게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2번이나 해몽합니다. 그 일로 왕의 신뢰를 받아서 그 바벨론 왕국의 왕 다음에 최고 높은 지위에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됩니다. 바벨론이 후에 메대에 망하거든요. 메대가 바사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로 이렇게 왕국이 격변하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최고 높은 지위에 67년 동안이나 서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십시오. 너무 욱하는 마음에 감정대로 내뱉고 여러분 하고 싶은 말 편하게 하고 서슴없이 하는 것 성숙한 행동이 아닙니다. 단점이 먼저 보였지만 장점을 보고 극대화하신 예수님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섣부른 나의 좁은 편견과 잘못된 것으로 누군가를 재단하고 환경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왜 하나님이 저 친구와 나를 같은 그룹에 있게 하시나? 왜 하나님이 이 직장에서 저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가?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우직하게 묻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숨어있는 해답을 주실 겁니다. 그 해답을 따라서 살아가면 67년간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다니엘의 삶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안목,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내 속에 있는 부족한 것 내려놓고 누군가의 부족한 것 보이더라도 부족한 것과 함께 있는 훌륭한 점을 잘 배려하고 잘 극대화해서 스스로가 부족한 점을 보완해내고 공동체가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직하게 믿음 생활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사랑하는 보석 같은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의 짧은 생각과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깊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다나엘이 선입관이 있고 또 의심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갔고 정직함과 진실을 바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같이 저희들도 저희의 짧은 소견과 전이해와 사소한 생각과 의심을 다 버리고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한 세계보다 더 넓고 더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